수행 잘 하셨습니까? 오늘은 남현재 보살님이라고 수행한 체험담을 하나 읽어 드리겠습니다. 우선 훈련호흡부터 했는데요. 미얀마에 가면은 훈련센터에서는 이 훈련호흡을 좀 빠르게 하는데요. 하루에서 한 4시간에서 5시간 합니다. 이 호흡은 이제 빠르게 하는데 여기에서는 하기 좀 곤란하고 수행센터에서 이제 좀 합니다. 이렇게 이제 호흡하고 나면은 이제 마음이 쉽게 가라앉습니다. 내 호흡에 맞게 하다 보면은 어느 지점에서 바로 호흡이 걸리는 느낌이 든다. 중단전에서 전기가 오고 온몸을 두르는 듯한 강한 기운이 느껴진다. 팔 바깥으로 휘감고 있는 듯한 느낌이 점점 더 강해지며 호흡을 하고 있는데 호흡은 소리가 없고 심장의 움직임만 느껴진다. 이때도 이제 마음의 상태를 보면 좋습니다. 신기해하는가 좋아하는가. 이때 몸을 관찰하니 입엔 침이 가득 고여 있고 입술은 약간 떨어져 있으며 엉덩이엔 뜨거움이 느껴지고 상체가 오로라에 덮이는 느낌이다. 내 몸의 윤곽이 이 공간에서 살짝 떠 있는 느낌이 든다. 이럴 때에는 몸 전체 중에 강한 거 하나를 포착해서 그때 이제 지수화풍이나 감각의 변화를 보면서 나머지 다른 몸의 상태를 관찰하시면 됩니다. 훈련센터에서는 이 호흡을 하지 않으면 번뇌를 끊는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훈련 사야들은 1878년도에 계셨는데 미얀마에서 아란까지 간 분입니다. 태국에서는 최근래에 1954년도에 입적한 아짜문이 아란까지 가셨고 미얀마에서는 훈련 사야도가 아란까지 가셨다 하는데 이분들의 공통점은 처음부터 집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아짜무는 부터하는 연부를 한다든가 훈련 사야도는 강한 호흡을 시작하고 마음을 가라앉힌 후에 이제 본호흡에 들어갑니다. 본호흡에서는 시작할 때 숨소리가 거칠고 크게 들어마시며 들숨과 날숨의 시작 부분에서 시동 걸리듯 덜컥 시작이 되고 중간에서는 한두 번 약한 진동이 일어나며 끝에서는 단단하게 멈추는 것을 지켜보았다. 일어난 대로 이렇게 보면 됩니다. 거침 단단함 부드러운 매끄러움이 함께 일어나는데 자선 처음 시작할 땐 거칠고 단단하게 움직인 느낌이 크게 느껴지고 그 느낌이 변해감을 지켜보니 소리는 점점 옅어지고 매끄러움으로 바뀌어 간다. 코 가슴 배로 옮겨 공기의 움직임을 보니 공기를 빨아들이듯 폐에서 먼저 작동을 하면 코에 부딪힐 때 시원함이 느껴지며 가슴 배로 딸려가듯 쭉 내려간다. 이때 왼쪽 콧구멍은 시원하게 지나가는데 오른쪽은 훨씬 더 미미하게 느껴진다. 양쪽 콧구멍을 이렇게 같이 관찰해 본 것도 좋습니다. 주변에서 바스락 소리가 날 때 가슴이 자동으로 반응하는데 소리가 접촉되는 순간 호흡이 위로 올라오고 곧바로 뇌에 입력되어 있는 지루함이란 느낌이 자동으로 올라오는 것 같았다. 이 자체도 이제 관찰하면 됩니다. 몸이 소리에 자동적 무의식적 반응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소리가 들릴 때 들림 하며 마음이 따라가 반응하지 않으려는 의도를 낸다. 그러자 접촉되는 순간 소리를 알아차리면 마음이 바로 따라가지 않음을 알게 된다. 이런 식으로 다리의 통적을 바라보자는 의도를 가지고 다리 저린 부분에 통증하여 바라보다가 시간을 마쳤다. 이때 이제 통증이 아픈 것을 통증을 관찰하지 않고 아픈 것과 나하고 동일시하면은 마치 지옥과 같고 또 통증을 통증하면서 없애고 싶은 마음도 없이 또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도 없이 있는 그대로 이제 통증을 관찰하면은 통증이 없어지든가 아니면 이제 통증이 더 있더라도 거리를 두고 봄으로 해서 통증이 어떻게 나는 그 현상을 알 수가 있습니다.
관찰이 더 깊어지면은 통증이 없어지면서 굉장히 또 기분이 상쾌하고 시원하면서 칠각지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천상의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할 때 관찰도 했는데요. 밥을 뜨기 위해서 적당한 양을 뜨기 위해 정리함 이름 붙이고 뜸, 들어올림, 넣음 등 이름을 붙인다. 천천히 움직임을 관찰하니 음식물을 정리하고 먹게 되는 횟수가 훨씬 많아짐을 알아차린다. 이때 모습은 마치 군인처럼 각이 잡혀 있음을 느끼고 웃음이 나오며 재미있는 마음이다. 저는 해가 음식물을 섞는 역할만 느껴졌는데 입안에서 음식물을 정리하고 입술에 묻은 음식을 닦아주며 많은 역할을 함이 새삼 느껴진다. 이때 이제 해가 움직이기 전에 그 의도를 관찰하면은 식사 관찰이 굉장히 도움됩니다. 가지를 먹을 때 이빨에 껍질이 닿을 때의 소리가 몸소리치듯 싫은 느낌이 일어나자 가지를 젓가락이 가는 것이 꺼려진다. 반면 열무김치나 콩나물을 씹을 때 아삭한 소리가 좋아서 더 자꾸 먹으려 함을 알아차리며 평소에도 소리에 민감한 것을 알았는데 먹는 것에도 소리의 영향을 받음을 알아차린다. 이분은 이제 음악을 잘하는데 노래를 웬만한 가수보다 잘해요. 그래서 이제 식사를 할 때도 이렇게 소리를 통한 자기 감정이나 마음 상태를 관찰합니다. 식사를 할 때는 이제 배가 고프고 빨리 먹고 막 이럴 때는 우리 마음 상태가 이제 아기 상태에 가고 맛있는 음식을 먹어서 배가 부를 때는 기분이 좋으면 또 천상에 있는 그런 느낌도 가고 그렇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도 육도 윤회를 이제 다 하면서 먹습니다. 관찰을 하면서 그 맛이 어떻게 나는가 그 과정을 알고 그 이전까지를 알면은 이미 그 도인의 도가에 간 그런 이제 마음 상태가 되고요. 평소 음식량에 대한 욕심이 있었는데 천천히 먹으면서 몸의 느낌을 보니 이제 충분하다는 신호가 있음을 알아차리고 양에 대한 고정된 생각을 내려놓고 몸이 훨씬 가볍고 편해졌다. 이 상태도 알아차린다. 네, 지금은 그 육도 그 윤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죽기 직전에 우리가 선정이나 마음 집중이 잘 된 상태에서 죽게 되면은 이제 그 천상에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천상은 이제 욕계, 색계, 무색계가 있는데 오늘은 욕계 천상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익한 가보인 평온이 함께한 조사하는 마음은 욕계 선처에서 선천적인 맹인 등의 인간들과 땅에 붙어 사는 신과 타락한 아수라들의 재생 연결과 잠재의식과 죽음의 마음으로 일어난다. 8가지 큰 가보는 욕계 선처의 모든 곳에서 재생 연결과 잠재의식과 죽음의 마음으로 일어난다. 이제 천상에 일어나는 그 이제 원인들을 아비담마에서 이제 설명한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유익한 가보는 유익한 마음, 그러니까 선한 마음을 이제 했을 때 그 선한 마음은 사띠와 그 올바른 믿음과 19가지 그 공통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같이 작용하면서 죽게 되면은 욕계에 이제 선처에 이제 그 태어나게 되는데 이때도 이제 업에 따라서 좀 안 좋은 상태가 있고 또 좀 그 좋은 상태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를 이제 그 설명한 것입니다. 색계나 무색계의 천상은 선정을 얻어야 되고 욕계 선처는 이제 선한 가보로 이제 태어나는 것입니다.
욕계에 여섯 천상 세계가 있는데, 우선 이제 사천왕천, 우리가 절에 가면은 절 입구 문에 사천왕이 있잖아요. 천상 중에서 가장 낮은 하늘이며 수미산의 중간에 있다고 합니다. 이 하늘의 이름은 네 명의 천왕에서 기원합니다. 이 하늘은 네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동쪽은 다따라타 지국천왕, 천왕이 천상의 악사, 연예인, 간담바들을 다스리고, 남쪽은 위를학가 정장천왕이라 해서 천왕이 숲이나 산이나 숨겨진 보물을 관장하는 꿈반다들을 다스리고, 서쪽은 위루박가 천왕이 용들을 다스리고, 북쪽은 웨사와나 천왕이 야차들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4대 천왕은 부처님이 인간으로 태어나기 위해 어머니 모태에 드는 순간부터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 호의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끔 또 사람의 몸으로 변하여 부처님을 또 도울 때도 있습니다. 그들은 부처님과 불자들을 보호하는 옹호성중입니다. 그들은 음력 8일에는 부하들을 보내서 인간들이 계를 지키고 법에 따라 사는지 시찰하게 하고, 14일에는 아들을 보내 시찰하게 하고, 보름에는 직접 자신이 시찰하여 33층의 보름 포살일에 수담바 법당에 모인 사가천왕과 천신들에게 보고합니다. 그러면 천신들은 인간이 법답고 정직하게 사는가의 여부에 따라 기뻐하거나 슬퍼합니다. 이 하늘에 속하는 중생들에는 사천왕들에게 시중들고 봉사하는 천신들인 사천왕천의 천신들이 있고, 땅을 의지하여 머무는 천신인 지신들이 있습니다. 지신들에는 산신, 목신, 지신 등이 다 포함됩니다. 무당의 몸에 붙어 사는 요긴이 또 이 하늘에 속합니다. 용과 봉황은 천신들의 힘과 능력을 갖추고 있을지라도 축생의 영역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행동하는 일구수 일토족이 사천왕천에 의해서 다 이렇게 감시 카메라로 체크되듯이 체크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3천이 있습니다. 요게 6하늘 중 두 번째 하늘로서 수미산 꼭대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왕인 사가천왕은 첫 번째 하늘인 사천왕천과 33천 두 곳을 함께 다스립니다. 법국인 개송 30번 이런 이야기는 사가가 과거 생에 마가라는 청년이 있을 때 32명의 동료들과 공덕을 지어 33천에 태어난 인연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33천이라고도 부릅니다. 33천의 원주민은 아수라들이었으나 이곳에 태어난 사가와 32명의 동료들이 아수라들에게 취하도록 술을 먹이고 수미산 아래로 던져버렸다고 합니다. 아수라들은 이때부터 자신들의 옛 영토를 되찾으려고 전쟁을 벌이지만 번번이 패합니다. 33천에는 1000개의 궁전이 있고 빠루사카, 미사카, 지달라타, 난다나 공원이 있습니다. 천왕의 궁전은 외자얀따이고 산호나무가 있고 산호나무 아래에는 홍옥 보좌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7년째 안거에 33천에서 3개월간 안거를 보내며 천신으로 태어난 자신의 어머니와 천상의 모든 신들에게 법을 설하셨습니다. 목갈라나 장녀는 자주 33천에 올라가 천신들에게 어떤 공덕으로 태어났는지 묻고 지상으로 내려와 인간들에게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남방에서는 이때 이제 부처님이 설한 것을 이제 아비담마를 설하셨다 하고, 이것을 이제 사리불 존자가 정리했다고 하는데, 불교 학자들은 그냥 아비담마를 그냥 추수수로 이렇게 봅니다. 33천의 천신들은 보름마다 수담마 법당에 모여 회의를 갖습니다. 장부경전에는 디가네가야 33천 신들이 법당에 모여 회의를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법문은 새끼에서 내려온 사냥꾸마라 범천이 법상에 올라가 법을 설합니다. 때로는 재석천왕이 법을 설할 때도 있고 법령 높은 천신이 법을 설할 때도 있습니다. 33천의 주민들은 모두 붓다의 열렬한 신봉자들이며 붓다의 가르침을 깊이 믿고 받듭니다. 33천에는 줄라마니 째띠아라는 탑이 있으며 이 탑에 시달타 왕자가 출가하면서 자른 머리털과 도나 바라문이 사리를 분배하면서 자신의 터번에 감추었던 부처님의 치아사리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신심이 견고한 천신과 천녀들은 수명도 길고 마음이 맑기 때문에 환락의 동산에서 노는 대신 탑에 와서 꽃과 등불, 공양을 올리고 예배하고 서운을 세웁니다. 밀라레빠가 티벳의 성자인데 그분이 이제 열반에 들 때에도 이 사리 탑을 천녀들이 와서 전상으로 이제 갖고 가는 그런 예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야마천이라고 있는데요. 야마천은 불행에서 벗어난 또는 천상의 행복에 도달한 천신이라고 해서 야마라고 부릅니다. 왕의 이름은 수야마입니다. 지와가의 누이 시리마가 이곳에 태어나 수야마 천왕의 왕비가 되었다고 합니다. 시리마라고 그때 법구경에서 이제 기생으로 있다가 출가한 수행자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도솔천, 6개 천상 중에서 4번째 천상이며 완벽한 기쁨을 누린다고 해서 뚜시따라라 하며 왕은 산뚜시따 천왕입니다. 사단가를 성취한 사람들이 종종 이곳에 태어나며 미래의 부처인 보디사tta들도 이곳에서 마지막 삶을 보내며 인간 세계에 내려가 붓다가 되기를 기다립니다. 고타마 부처님도 이곳에서 세타게투라는 천신으로 머무셨으며 미래에 오실 미륵 부처님도 현재 난타대화라는 이름의 천신으로 머물고 계십니다. 이 천상세계는 보디사tta가 사는 곳이기 때문에 신심 있는 사람들이 많이 태어납니다. 담미카, 아나타 핀다카, 말리카, 띠사 장로, 마하다나, 두타 가마니가 이곳에 태어났습니다. 네, 한국의 이제 큰 스님들이 대체로 돌아가실 때 도솔천재 내웅궁에 태어나서 이제 수행하기를 원력을 세우면서 열반하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락천, 즐기고 싶은 대상을 스스로 창조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상을 창조하여 즐긴다고 해서 화락천입니다. 그 다음 타화자재천, 6개 6하늘에서 가장 꼭대기에 있는 하늘로서 자기가 좋아하는 요리 등과 같은 즐기고 싶은 대상을 화락천 천신들처럼 스스로 창조하지 않고 시중들은 천신이 창조하면 그 대상을 즐기는 하늘입니다. 화락천에서는 자기가 직접 창조를 하는데 여기에서는 또 한 등에 높으니까 또 시중들은 시중들은 이제 자기 이제 천신이 이제 창조하면 그것을 이제 즐기는 것입니다. 요게 천신들의 또 삶과 수행에 대해서도 이제 나와 있는데요. 저택이 아주 호화롭고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선업의 차별에 의해서 저택의 화려함과 몸의 아름다움이 차이가 납니다. 남자는 20세, 여자는 16세의 모습의 아름다움으로 한평생 머뭅니다. 치아가 부러지거나 흰머리가 나거나 넓고 병들고 눈이 멀거나 주름이 생긴 일이 없습니다. 자양분의 정수만 먹기 때문에 대소변이 없고 월경이 없습니다. 불순물이 없고 피의 흐름만 있습니다. 여자는 임신하지 않습니다. 자식은 남자, 여자의 가슴이나 침대 위에서 탄생합니다. 결혼은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부모나 천황의 결정에 의해 정해지는 수가 있으며
때로는 도신으로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6개 천상 세계에서는 매우 행복하고 즐겁게 지내기 때문에 천상에서 오욕의 즐거움에서 벗어나 열심히 수행 정진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인간으로 있을 때 매우 확고하고 굳은 결의로서 부처님 시대에 부처님 법을 들은 사람들만 천상에서 법이 정진됩니다.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한의동산에 도착하자마자 법은 도망쳐버리고 환락에 빠져듭니다. 계를 지키는 것도 매우 힘이 들어 처녀들이 부드럽게 스치고 사랑스럽게 말하기 때문에 계의 파괴만이 있을 뿐입니다. 숨어있을 장소도 없기 때문에 제석천왕도 포살일에 인간 세계에 내려와서 계를 지킵니다. 붓다가 되실 분들인 보디사트바 보살들은 천상에서 바라미를 성취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원에 의해서 죽어서 인간계에 내려와 바라미를 성취시켜 갑니다. 부처님 전생담에 보면은 부처님이 여기에서 더 이상 보살행으로서 바라미를 더 정진시키지 못할 것을 알고 여기에서 스스로 죽어서 다시 이제 인간계나 다른 세계이라서 이제 또 보살행을 하는 그런 전생담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천상에는 1요자나 높이의 줄라마니 째띠아라는 탑이 있고 그 탑에는 부처님의 출가 전의 머리카락과 오른쪽 어금니 사리가 봉헌되어 있습니다. 신심이 경고한 천신과 천녀들은 환락의 동산에서 노는 대신 탑에 와서 꽃과 촛불 등으로 공양하고 예배하고 서원을 세웁니다. 부처님 머리카락이나 치아사리도 천상에도 있고 또 미얀마에 가면은 시다곤 탑 가기 전에 또 있어요. 저는 운이 좋아서 부처님 머리카락도 직접 보고 치아사리도 또 건봉사에 가면 우리나라에 또 건봉사에 치아사리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1980년도 후반에 거예스님이 이제 태국의 왓방남에서 부처님의 진진사리 왕궁에서 이제 보관되고 있는 것을 한국에 모셔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그 사리를 봤는데 굉장히 매끄러워요. 근데 그때는 뭐 같이 구경하는 분들이 사리를 직접 또 만져보게 됐는데 저도 이렇게 직접 이렇게 부처님과 직접 만져봤습니다. 그때는 좀 예의가 제가 없어서 그랬는데 어쨌든 이제 부처님 사리는 이제 천상에도 가고 그 지상에도 여러 곳에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 사리는 또 이렇게 새끼를 친다 해요. 이게 이제 늘어납니다. 숫자가 2개 있다, 3개, 4개 이렇게 하나만 갖다 놔도 자꾸 이제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사천왕천을 제외한 5개의 천상에는 각각 수담마 법당이 있습니다. 법당은 갖가지 보물로 지장되어 있고 주위에는 화려한 꽃들이 피어 있습니다. 법당 중앙에는 법상이 있고 그 위에는 일산이 있습니다. 법상 양옆으로 사가천왕, 빠자바티 천왕 등의 33명의 천왕들의 자리가 있고 그 뒤에는 위력 있는 천왕과 보통의 천왕의 자리가 있습니다. 집회 시간이 되면 사가천왕이 집회 시간을 알리는 법나를 붑니다. 법나의 소리는 1만 유자나 이르러 숫다다사 도시로 퍼져가고 천신들은 모두 법당에 모입니다. 그러면 새끼에서 내려온 사낭꾸마라 범천이 법상에 올라가 법을 설합니다. 때로는 사가천왕이 법을 설할 때도 있고 법력 높은 천신이 법을 설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천신들은 도가를 얻기가 힘들고 단지 오욕을 적당하게 피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상에서 이빠사나 수행하는 것이 천신들보다 행운입니다. 우리는 유혹이 적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원하는 만큼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나의 우리 가족들은 참으로 행복합니다. 미래의 붓다가 되실 보디사타를 섬기면서 존경하고 법을 들은 천신들도 한의동산에서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서원을 굳게 하게 세워야 합니다. 만약 천상에서
마음껏 환락을 즐기는 천신들은 보디사타께서 오실지라도 오역의 접촉이 너무 강해서 자신의 참된 성품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천상의 부귀영화도 하찮게 여기고 법을 정득하기 위해 분투 노력해야 합니다. 또 아비달마에 보면은 그 천상에 사는 사람들의 그 신들의 그 수명이 나와 있는데 4대 천왕이 사는 곳은 그 하루가 인간의 한 50년이 됩니다. 그 인간으로 따져서 900만 년을 살고요. 33천은 하루가 인간의 100년이 되는데 3600만 년을 삽니다. 또 야마천은 1억 4,400만 년, 도솔천은 5억 7,600만 년, 화락천은 23억 400만 년, 타화자재천은 92억 1,600만 년을 삽니다. 타화자재천의 하루는 인간의 16,000년에 해당합니다. 그것은 이제 하루가 지나면은 인간 세상에서는 16,000년이 지나가 버려요. 지금 뭐 서기 한 2,000년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세상에 살더라도 수행을 안 하면은 마지막에는 죽기 전에 한 1,000년을 남겨놓고 인간 세상으로 자기가 이제 천신들이 죽는 것을 알고 굉장히 괴로워한답니다. 괴로워하면서 이제 그 다음 생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네, 우리가 처음 개성에서 아름다운 꽃을 찾아 헤매이듯 쾌락의 꽃을 따모기에만 정신이 오직 팔려있는 자에게 죽음은 어느덧 덮쳐버린다. 그 쾌락의 즐거움을 미처 다 맛보기도 전에 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이제 사람이 이제 꽃들의 이제 마음을 이제 빼앗기는 것은 이때 꽃은 이제 욕망을 말합니다. 꽃밭에서 여러 가지 꽃을 타서 화환을 만드는 사람처럼 감각적 쾌락의 가닥인 꽃들을 따모은 사람은 자신과 연결되거나 물질적 대상과 연결됩니다. 마음을 빼앗기는 사람은 얻지 못한 것을 원하고 얻은 것에 탐착하는 방식으로 마음을 빼앗깁니다. 여기서 자신과 연결된 것은 남녀 사이나 남녀 사이의 또 모욕, 성관계, 마사지 등과 관계된 감각적 쾌락을 말하고, 물질적 대상과 연결된 것은 금이나 은, 요새로 말하면은 부동산, 좋은 차, 좋은 아파트, 침대나 의자 같은 것과 관계된 감각적 쾌락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다르게 번역한 것은 전재성 박사는 이렇게 번역했는데, 오로지 꽃들을 따는데 사람이 마음을 빼앗기면 욕망이 채워지기 전에 악마가 그를 지배한다. 악마가 그를 지배한다를 다른 데서는 이제 죽음이 어느덧 덮쳐버린다. 이렇게 이제 해석했습니다. 욕망이 채워지기 전이란 것은 대상의 감각적 쾌락들과 그 획득과 소비와 수집에서 오는 오염된 상태인 감각적 쾌락들과 관련된 불만족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악마의 언어는 끝내는 자, 아나따꼬인데 이제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악마는 사람을 비탄에 받들이고 마침내 이제 복종시킵니다. 이와 관련된 법구경 인연담을 보면은 아주 재미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사와티 시에 계실 때 빠띠부지까와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한때 33 신들의 33천을 말합니다. 33천의 하늘에 말라바레인이라는 하늘 아들이 1000명의 선녀들에게 정원에 들어갔습니다. 500명의 선녀들이 꽃을 따서 던지면 500명의 선녀들이 꽃을 주어 하늘 아들을 지장했습니다. 그런데 한 선녀가 나뭇가지에서 떨어져 몸이 등불의 불꽃처럼 꺼져서 사와티시의 한 고귀한 가문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태어나면서부터 전생을 기억했고 하늘 아들
말라바린의 아내라고 회상하며 자라서는 꽃공양과 향공양을 하면서 전 남편의 곁에 다시 태어나길 기원했습니다. 인도나 다른 데에서도 지금도 전생을 이제 기억을 하고 실제로 이제 증명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이제 휘튼 박사가 이제 체면으로서 이제 그것을 이제 증명하는 경우를 우리가 봤었는데요. 그래서 그녀의 이름은 남편을 공경하는 자라는 의미에서 빠띠뿌지카라고 지었습니다. 그녀는 16살에 다른 가문에 시집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수행생들에게 식권으로 먹는 음식과 보름의 음식과 우기의 음식을 공유하며 천상의 남편과 만나길 발언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10달 후에 한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이 그런 말 하자 두 번째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이 그런 말 하자 또 다른 아들을 낳고 해서 어느덧 4아들을 낳았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공양을 올리고 공덕을 수행생들에게 회양하고 가르침을 듣고 계행을 지키고 그날 저녁 갑자기 질병으로 죽어서 다시 천상에 화생했습니다. 천상에는 바로 화생합니다. 지옥도 마찬가지고요. 천상계에서 여전히 선녀들이 말라바린에게 꽃을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하늘 아들 말라바린이 오늘 아침부터 당신이 안 보이던데 어디 갔다 왔어? 라고 물었습니다. 여보, 저는 죽었었습니다. 무슨 소리요? 주인님, 사실입니다. 어디에 태어났었소? 사와티시의 한 가문에 태어났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그곳에 지냈습니까? 주인님, 10달 만에 저는 어머니의 태에서 나와 16살에 다른 가문에 시집가서 4아들을 낳아 기르며 수행생들에게 공양을 올리고 시중을 들며 다시 돌아오기를 소원하여 당신 곁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인간의 수명을 얼마나 됩니까? 주인님, 100년입니다. 그렇게 짧습니까? 주인님, 그렇습니다. 인간들이 그렇게 짧은 시간에 태어나서 산다면 시간을 빈둥거리며 방일하게 보냅니까? 보시 등의 공덕을 쌓습니까? 주인님,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인간들은 늙음과 죽음이 없이 무수한 세월을 사는 것처럼 방일합니다. 그러자 말라바리는 크게 동요하며 당신이 말한 대로 인간들이 태어나 겨우 100년을 사는데 인간의 100년은 33, 33천 신들의 하늘나라의 하루 밤낮에 해당합니다. 신들의 수명은 천상년으로 1000년이고 인간년으로 한 사람에는 3600만 년에 해당합니다. 빈둥거리며 방일하게 보낸다면 언제 그들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겠습니까? 한편 지상에서 다음날 수행생들은 마을에 들어서자 마을 해관은 정돈되지 않았고 자리도 마실 물도 준비되지 않은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마을 사람에게 빠지뿌지카가 질병으로 갑자기 죽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경건한 여인이 갑자기 죽은 것에 의아해하던 수행생들은 이 사실을 부처님께 알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천상계의 일을 수행생들에게 설명하고 이 세상의 모든 삶의 목숨은 짧다. 그 감각적 쾌락의 욕망이 채워지기도 전에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실어서 오로지 꽃들을 따는데 마음이 빼앗기면 그 꽃들의 욕망이 채워지기 전에 악마가 그를 지배한다. 이때 악마는 죽음입니다. 이 가르침이 끝나자 많은 사람들이 흐름에 든 수다운 경지를 성취했습니다. 네, 100년 탐제 일조진 3일 수신 만제보란 말이 있습니다. 100년 동안 탐한 재산, 욕망은 하루아침 틱거리고 3일 잘 닦은 마음은 만제보, 만년의 영원한 보배가 될 수 있다고 그런 신라 때 야온스님의 그 시입니다. 네, 우리는 100년도 못 살면서 몇만 년을 살 준비를 하면서 밤낮 없이 욕망에 끄달려서 삽니다. 그러나 3일 잘 닦거나 한번 그 수다한가 그 흐름에만 들어도 우리는 일곱생 안으로 이 윤회에서 벗어나고 영원한 열반의 자유와 평화가 보장됩니다. 오늘도 그런 하루가 되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